여러분, 성경은 중매의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를 그대로, 중매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열정, 그 수고와 열정이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를 중매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되신 분들은 중매쟁이가 되셔야 돼요. 중매쟁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중매하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셔야 된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의 만남이 하나님의 중매 때문에 만나잖아요. 아담을 빚어놓고 혼자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못했더라. 그래서 하와를 빚어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져다가 데려다 주었더니 아담이 뿅 가잖아요. 그리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나와 동급이다. 네가 아픈 건 내가 아픈 거고 네가 기쁜 건 내가 기쁜 거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무슨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오심에, 하나님의 중매 때문이에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데요, 어머니 리브가의 중매 역할 때문에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죠. 민족의.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누가 있더라? 중매가 있더라. 중매자가 있더라. 우리 지난주 말씀 보아스, 아주 유력자, 기업물을 짜였던 보아스가 온갖 호의를 베풀어서 룻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절대 불행자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거기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볶은 곡식도 먹어가면서 아주 배두드려가면서 배부르게 먹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집에를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그날 이삭을 주운 것, 이것을 가져다 보고해요. 이만큼 주었어요. 그리고 막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이 볶은 곡식도 같이 가지고 가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 이삭이 얼만큼 줍느냐면 한 오멜, 한 오멜을, 아니 한 에바를 주어요. 한 에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량 단위죠. 한 에바를 주어요. 한 에바. 이게 우리가 참 낯선 단어잖아요. 한 에바는 10오멜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뭐 한 대두 2말 정도 된다고도 하는데요.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오멜 하면 한 오멜, 10오멜인데 한 오멜은 한 사람이 삼시세끼,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 정도가 한 오멜이래요. 그러면 10에바라고 하는 말은 10오멜이 한 에바니까 이 한 에바는 적어도 한 5일 내지는 일주일분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 이삭을 주우면 하루 정도 혼자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할 만큼, 그러니까 한 오멜 정도가 줍는 것이 일반적인 이삭꾼들이래요. 그런데 10오멜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입은 거지. 그걸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돌아온 며느리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주워오고, 더군다나 잔치집 갔다 온 것처럼 볶은 곡식까지도 먹다가 남겨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드릴 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너 어디서 일했니? 어떤 밭에서 주운 거야? 그러자 룻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 밭에 가서 줍는데, 나중에 그분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주우라 허락해가지고 거기서 주워가지고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러고서 지금 저녁까지 왔는데 이만큼 주워왔어요. 그때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그때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전까지요, 나오미가 자기의 가문에 씨가 마른 줄 알았어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 가문에 그런 인재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여기서 이 룻에게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역할. 이게 한마디로 성서적 중매 역할인 거예요. 나오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이 보아스 사이의 이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나오미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재예요. 또 여성이었어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건 굉장한 약점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그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과부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약점이 막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불행한 자, 바닥에 붙어 사는 그런 존재, 밑바닥 인생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때요? 은혜가 충만해요. 막 후한 인심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또 이 룻의 가정과 친척 관계예요. 예. 소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생김새도 잘생긴 사람이에요. 결혼 정년기쯤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봐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우연히 주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인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결혼이라는 것이 돼서 장차 오벳을 낳아요. 둘 사이에서.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 황제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보통 경우는 할머니가 손자를 살아생전에 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대의 복을, 영광을 얻은 거예요. 당대. 그리고 그 후손이 그리스도가 나와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는요, 역사적 희망이에요. 유일무이한 희망이에요. 그분만 오면 역사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혈통을 통해서 나왔다는, 후손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능하게, 기적사건이죠. 놀라운 기적사건인데 이걸 가능하게 하게 한 역사적 비밀이 뭐냐? 나오미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때문에. 나오미의 역할 세 가지를 우리가 봐요. 첫 번째요. 첫 번째,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신뢰하게 한 내용인데요. 20절을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로 나누어서 중반절을 우리 주목하면서 한번 같이 구독해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중반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되죠. 잘 보세요. 살아있는 자,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가 살아있죠. 며느리 룻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인데 지금 은혜를 베푼 이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죽은 자,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그들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던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 이 이방 여자지만 그래도 외모가 좋아서 오늘 한번 꼬드기려고 한번 꼬셔서 내 애인 삼고 한번 어떻게 좀 향락적으로 즐기고 말려고 하는 그런 호의가 아니라,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무슨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나오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만 이벤트로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 성품이 어쩌다 이벤트 성품을 드러낸 게 아니고 본래부터 그런 성품을 가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갑자기 친절을 베풀을 때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겠어요? 불안한 마음, 좋기는 좋은데 이삭을 많이 주는 것이 은혜가 되니까 좋기는 좋은데 무언가 좀 신뢰할 만한 사람 맞을까? 그러나 나오미는 이미 보아스를 경험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로구나.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이제 단순히 믿음의 관계, 신뢰적 관계가 아니라 확신, 확신. 내가 딱 붙들고 나한테 적용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딱정함, 확신을 갖게 하는 건데요. 오늘 아까 읽었던 20절의 하반절, 그러니까 상반, 중반, 하반에서 하반절쯤을 제가 읽어드려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친족관계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 유력하고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고 정말 건강하고 또 후손을 남길 만한 그런 계대 결혼, 우리나라는 부여족 때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혼자 여성이, 연약한 여성이 자식도 못 두고 미망인이 되었을 때 그 여성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손을 놔주고 또 책임져주고 유력한 그런 구원자, 가족 안에서의 구원자 시스템을 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건데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였다. 전에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정말. 그런데 네가 호의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그분이 우리 기업 물을 자구나. 그때서야 이 룻은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오밀조밀하잖아요. 너무너무 섬세한 거예요. 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딱 붙잡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섣부른 믿음이 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역할 때문에 룻은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저분한테는 마음을 줘도 되겠고 저분의 말은 들어도 되겠구나. 세 번째예요. 나오미의 역할이 룻에게 결국 보아스를 따라가도록, 따를 수 있도록, 그의 말에 다 따를 수 있도록 종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는 네가 따를 만한 남자로구나. 네가 따를 만한 사람이다. 그 남자의 말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따를 만한 사람이다. 나중에 이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목욕제게 시켜요, 며느리한테. 그리고 타작마당에 저녁에 이렇게 밥을 식사를 하고 그리고 침상에 누울 때 발 밑에 가서 이불 살짝 제키고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동침하게 만들으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법론까지 다 줘요. 참 이게 룻에게서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침노해요. 보아스가 언제 프로포즈하고 남자답게 막 프로포즈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룻이 이불 발밑으로 가서 발에 살짝 부드러운 살결이 발에 닿게 만들어서 피곤하지만 뭔가 이 부드러움이 자기를 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성이네요. 혼자밖에 없네요. 야, 그래서 그날 밤 참 나름대로 교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룻이 그렇게 남자가 아닌 여성이 프로포즈를 하고 능동적으로 한 이 기사는 유대 사이에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이 룻이 적극적으로 보아스라는 감히 남자에게, 유력자에게 더욱더, 유대인에게 더욱더, 정결의 민족 유대인에게,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빈자였고 핸디캡이 많은 그런 여성이 이불 발치를 열고 들어간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나오미 때문인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미 아니었으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은 주워다가 그날 먹고 사는 건 됐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아스와 자기의 남편이 되고 자기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 기적은, 그래서 그의 후손이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 기적은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나오미 포지션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나오미. 성경이 지금 나오미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행운은 우연으로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거지만, 나오미 역할이 없었다면 그저 이삭 줍는 은혜로 끝나고 말았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룻이 보아스에게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침노를 하게 해서, 그걸 나오미 아이디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 좀 높으신 분이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으면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라고 선다면 우리는 정말 지쳇말로 도찐개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바닥에 기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능력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보아스와 룻의 간격이, 사실은 우리 신약으로 돌아와서 복음 세계의 스트럭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간격과 유비되는 거예요. 유비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얻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적에, 보아스의 밭이 우리 교회인데요, 보아스의 밭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일용할 이삭, 은혜의 이삭을 주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동료들 때문에 엄브렁덤브렁 예수 믿는 모양을 갖추지만, 예수님하고 결혼한 성도가 있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룻처럼 예수의 밭 안에서 이삭만 죽고 있는 객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기 밭에서, 결혼하면 자기 밭이 되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분으로서 자기 밭에서 신앙생활을,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적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이성이에요. 내 이성. 우리는 이성을
멸시하자는 차원도 아니에요. 이성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을 폄하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은 지존해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이성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이성 때문에 우리 직장생활 승진하면서 남들 될 때 나도 되고 살아왔어요. 이성 때문에 인간관계 윤택해졌어요. 이성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도 살만하게 스펙을 만들어가며 여기까지 왔어요. 이성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주문해 왔을 때 이놈의 이성이 우리를 방해해요. 왜?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갭이 벌써 벌어졌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 우리는 2015년도를 살고 있어요. 시간에 갭이 생겼어요. 우리는 한국 땅에 살고 있고 그분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어요. 살았어요. 공간에 갭이 있어요. 그분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달라요. 문화에 갭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지만 우리가 이 기록할 때 예수님의 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보지도 않고 목격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보고 믿으래요. 이때요 가장 방해스러운 존재가 이 이성이에요. 이성만 없으면 그런 줄 알아요. 이성만 없으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어요. 우리 소진자매 믿어요. 아멘. 소라자매 믿어요. 아멘. 현님자매 믿어요. 아멘. 바본가? 어떻게 이런 갭을 놓고 믿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갭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걸 믿으라니 이걸 지쳇말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이렇게 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주문하는 이 주문이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는 정말 팔딱팔딱 뛸 일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세팅해 놓고 믿으래요. 이때요. 예수는 선생으로 이해하는 건 이성적이에요. 역사적 한 인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성적이에요. 이성은 그건 허용하니까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세팅시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성인으로 따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하나님으로 믿으라니까요. 그러면 나오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나오미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 나오미가 그 전문 용어로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중매쟁이가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듣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던 영이에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핸들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주역이 되게 하셨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영이 우리 안에 쓱 들어오면은요, 그 영이 나오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 사이를 신뢰하게 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를 확신하게 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를 따르게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은 불가능했던 기적의 사건이 룻기서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안에 들어가셔서 경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알고 계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요, 내 이성을 할례받게 해요. 따지지 마.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러고 믿으라고 우리 이성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보혜사 생각나게 하시는 영, 우리의 생각을 핸들링하고 이성을 핸들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는 안 믿기가 더 어려워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하고 조금 떨어지면요, 그렇게 답답한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예수 신앙을 가지면 예수 안 믿는 게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안 정해지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정해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될 때 그게 할 것을 하는 것 같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기름친 기계가 돌아가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중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역할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 기적의 한 커플이 나온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놀라운 기적의 커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의 방문을 일시적으로 방문했을 때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때 이후로 바울 사도가 성령을 가르쳐서 성령 신앙으로 할례시킵니다. 오늘 우리도 분특교회 온 성도들이 이성 신앙만 가지면 늘 물음표만 달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지? 남들도 이상하고 막 나도 이상하고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와야 된다고 하니까 오기는 왔고 계속 물음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이상만 줍다가 일용할 양식만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언제나 손님 관계예요. 부부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부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 코드, 성령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님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7장은 인본적으로 육에 속한 자신의 속에 내적 갈등에 대해서 현실적 인간의 실존을 잘 조명하고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인간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해결장이 로마서 8장인데 해결장에 성령론이 나와요. 그때 로마서 9절, 11절, 12, 17절, 26,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6,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룻과 보아스를 부부되게 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부부되게 한다 이거예요. 부부론 가지고 지금 성령론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부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면 다른 거 뭐 성경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거룩하려고 맘먹고 시도하면 돼요.
지금 일주일에 10개를 잘못하고 사는데,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한 5개 정도를 줄이고 하나님께 성령님 나한테 좀 와주세요. 이러고 식사 기도할 때, 늘 틈나는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욕심해야 돼요. 성령을 필요로 하셔야 돼요. 성령은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가지 않으세요. 거룩하려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그 뜻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악을 줄여가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거의 임해요. 의심할 거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성령 눈에 친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성령님 나한테 와주세요 해도 내 삶이 흐트러진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대로 살면 성령이 떠나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성령님의 취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거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자꾸 줄여보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성령이 주는 게 아니고요. 줄여지는 과정 속에 성령을 사모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소망이 있으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하면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발을 내놓고 몸을 내놓고 원신을 내놓으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배회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만이 성령론이라면 우리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중매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 되는 신앙이 되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 땅에서도 산부의 복을 받아요. 바빠요.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 받으면 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예뻐져요. 세포가 윤택해지니까 저 사람 이뻐졌네.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불쾌하고 윤기가 졸졸 흐르고 은혜 받으면 말씀 앞에 멍청이가 돼보세요. 말씀 앞에 멍청이가 돼보세요. 이성 앞에 탁탁 놓고 말씀을 막 3분의 1 잘라내고 4분의 1 잘라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멍청이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2달만 해보세요. 얼굴 피부가 달라져요. 천국이 열려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업이 안 되던 것도 될 수 있어요. 직장에 승진이 안 되던 것도 될 수 있어요. 성령 한 분이 우리 인생 운명을 결정해요. 나오미가 룻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 성령님의 욕심이 필요해요. 성령님, 오늘 식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사모하는 기도 하시고요. 주간에 사실 때 지난주보다 악을 10분의 1만 줄여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한 주간 내내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씩 7번 3, 7이 20일 21번 기도하고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만 아무튼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거룩하려고 노력하면서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이상하게 여러분 기분이 달라질걸요. 이상 증세가 있을 거예요. 약속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성이 너무 소중한 존재지만 이성 때문에 예수 믿기가 가장 방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룻에게 보아스와 함께하는 과정에 나오미가 절대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성령을 좋아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수용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욕심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 악을 줄여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한번 실천해 볼 거예요. 한번 나와 싸워 이겨보려고 애를 쓸 때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은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내 이성을 핸들링하고 내 감성과 내
영성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운전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새롭게 시도하겠고 노력하겠고 힘쓰겠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성령이 나오미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속삭여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나오미에 의해서 루시 보아스와 부부되게 하심으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